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선이라고 합니다. 35살이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전도사라는 직분에 맞게 성실히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갈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제 신앙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실 천장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시야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 땅 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어떤 거대한 공장 같은 곳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최첨단 기계들이 무언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작은 칩 같은 것들이었어요. 반짝거리는 금속 재질에 복잡한 회로가 새겨진 아주 정교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된 그 표들은 특수 포장을 거쳐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운송되어 대형 화물기에 적재되었어요. 여러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륙하면서 전 세계 각지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구상의 모든 대륙으로 그 표들이 배송되고 있었어요. 비행기들이 도착하는 곳은 모두 병원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주요 종합병원들이었죠. 의료진들이 그 상자들을 받아 병원 내부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새로운 의료 장비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왜 병원일까? 궁금해하는 제게 또 다른 장면이 보여졌어요. 사람들이 평소처럼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기나 상처 치료 같은 일상적인 진료였어요. 하지만 진료가 끝날 무렵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건강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 작은 칩을 심으시면 앞으로 병원에 올 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모든 의료 기록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결제도 간편해집니다. 환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정말 작은 주사 한 방으로 간단히 끝나는 시술이었거든요. 손목이나 이마에 작은 상처만 남기고 그 표가 몸속에 심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정부들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표가 있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그 표를 받은 후였거든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식료품을 사는 것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심지어 집을 임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가 된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되는 건가? 과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때가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기도실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는 감촉이 다시 느껴지면서 저는 제가 여전히 현실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방금 본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어서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마치 제 마음에 직접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날 밤 경험한 일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서우면서도 놀라운 계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두 번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봤던 공장과 병원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각 나라마다 거대한 물류센터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포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표들이었어요. 각각의 표에는 고유한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심지어 혈액형까지 모든 개인정보가 그 작은 칩 안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칩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물류센터의 직원들은 지역별로 분류된 표들을 특수 냉동 트럭에 실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그 트럭들은 마치 생명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운반되었어요. 트럭 앞에는 의료용품 수송 차량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트럭들이 향하는 곳은 각 지역의 주요 종합병원들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우리나라의 모든 대형 병원들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이오, 클리닉, 존스홉킨스, 도쿄대학병원까지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이 모두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의료진들이 평소처럼 의료 장비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지하에는 특별한 보관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일반 직원들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선별된 몇몇 의료진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받아온 표들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분류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모든 칩이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한 의사가 작은 기계로 칩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기계는 칩에 저장된 정보를 읽고 위성과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였어요. 모든 칩이 중앙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각 병원에서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어요.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복잡한 병원 절차가 간단해진다니, 의료비 결제도 편리해진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시술이 시작된 날을 저는 생생히 보게 되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정형외과에 무릎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의사가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작은 칩을 손목에 심으시면 앞으로 병원에 오실 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진료 기록도 자동으로 관리되고 결제도 간편해집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FDA 승인도 받았고요. 의사의 설명에 안심한 남성은 동의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시술이었어요. 국소 마취 후 작은 절개를 통해 칩을 삽입하고 작은 밴드만 붙이면 끝이었습니다. 시술 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틀 후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남성은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시스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만 권유했지만 점차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가 시작되었어요.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에서 연일 그 시스템의 장점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미래형 의료 서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시술로 평생 편리함을. 광고들은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유명 연예인들이 모델로 등장해서 그 시스템을 홍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표를 받도록 유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한 그 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예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중매체의 거대한 목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도 그런 경고를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유 수준이었던 것이 점점 강제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특정 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졌습니다. 대형마트 이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칩이 필요합니다.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용 칩을 제시해 주세요. 지하철 이용 시 칩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무서운 일들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장면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복도가 이만큼 길게 나와야지 또 이만큼 길게 들어가야 거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길잖아요. 이거 시간이 더 흘러 그 표가 완전히 일상화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어요. 국가 보안을 위해 모든 국민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칩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개인은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연일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 조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거리에 이상한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특수 트럭들이었어요. 그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복장부터가 달랐습니다. 온몸을 덮는 검은색 방호복에 헬멧까지 착용했어요.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의 레이저, 총과 전자방패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장비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제가 의아해하는 순간 그들의 장비에 대한 설명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생화학 무기나 방사능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격에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 부대마다 특별한 개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개들의 크기는 송아지만 했어요. 하지만 보통 개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후각 능력이 극도로 발달된 특수견들이었어요. 그 개들은 사람의 냄새를 킬로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그 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표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 개들은 그것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수색 작전을 시작하라. 어디선가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주택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집집마다 신원 확인을 요구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칩 확인 검사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손목을 확인하겠습니다. 표를 받은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이 검사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변명이나 설명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검은 트럭에 태워서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저는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을 생생히 보게 되었어요. 40대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와 딸은 이미 표를 받았지만 아들만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들아, 제발 받아라.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진다.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예요. 받으면 안 돼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수부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고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부모와 딸의 칩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아들에게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청소년은 미등록자입니다.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인들은 아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검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부모는 절규하며 뒤쫓았지만 트럭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하로 숨어든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지하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실 하수도,
지하 주차장, 심지어 지하철 폐성까지 온갖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은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더럽고 습한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견들 앞에서는 어떤 은신처도 소용없었어요. 개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기 시작하면 몇 미터 지하에 숨어 있어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개가 짖으며 특정 지점을 가리키면 군인들이 특수 장비로 땅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 장비는 콘크리트도 쉽게 뚫을 수 있는 레이저 드릴이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끌려 나왔어요. 그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비쩍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시골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한 교회에서는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 소리도 그 특수견들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개들이 교회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곧 지하실을 찾아냈어요. 지하에 다수의 미등록자가 은신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지하실에 있던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체포되어 검은 트럭에 실려갔어요.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도 나무 위에 올라가도 그 개들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특수부대는 마치 사냥을 하듯이 체계적으로 수색망을 좁혀나갔습니다. 제가 본 한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째 나무 열매와 계곡물로만 연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 표만은 절대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곧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점점 선명해졌어요.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그도 발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몇 주간의 피난 생활로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신앙의 빛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표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검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검은 트럭들이 향하는 곳은 각 지역에 새로 건설된 거대한 수용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과연 그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검은 트럭에 실려간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어떤 길을 만나도 원하는 대로 척척 빠르게 정교하게 거대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였어요. 그 벽의 높이는 10m도 넘어 보였고 꼭대기에는 전기철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국가보안교정시설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한 고문시설이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즉시 번호표를 받았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불렸어요.
그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한 감방에 10명씩 넣어졌는데 누울 공간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좁았어요. 첫날 밤 간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 칩을 받는 것이다. 거부하면 계속 여기서 썩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틀째부터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적 압박부터였어요. 며칠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끼얹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 칩을 받을 준비가 되었나? 며칠마다 간수들이 와서 물어봤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고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부터는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전류로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갔어요. 사람들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이 당하는 고문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칩을 받을 것인가? 고문관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으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고문이 며칠 더 계속되자 일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칩을 받겠어요. 한 중년 아버지가 울면서 항복했습니다. 그는 즉시 의료실로 끌려가서 강제로 칩을 이식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충격도 효과가 제한적이자 고문관들은 더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도구로 사람들의 눈을 찌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칩을 받을 것인가? 한 노인이 고문대에 묶여 있었어요.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평생 교회에서 장로로 섬겨온 분이었어요. 고문관이 송곳을 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저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고문관은 가차없이 송곳을 노인의 눈에 찔러 넣었습니다. 노인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참혹한 고문이 계속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절단기를 사용해서 정말로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이제 어떤가? 마음이 바뀌었나? 한 젊은 남성이 이미 손가락 2개를 잃은 상태였어요.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하지만 세 번째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 그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만해주세요. 받겠어요. 칩을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굴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끝까지 버텼어요. 고문관들은 더욱 정교한 고문 기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극도의 고통을 주면서도 죽지는 않게 하는 기계들이었습니다. 뇌에 직접 전류를 보내서 고통만 느끼게 하는 장치도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극한의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몇 주가 지나자 수용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칩을 받은 사람들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칩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영혼을 잃은 것 같았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나갔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더욱 혹독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5번째 장면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비슷한 대형 교회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건물이었어요. 주일 예배 시간 성도들이 평소처럼 예배당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예배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느 방면에서 좀 챔피언이신지. 무슨 코드로? 네. 챔피언이니까 생각지도 못했다 대단해라. 강대상에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왜 의료진이 예배당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성도들은 숨을 죽이며 집중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성도들을 둘러보았어요. 예배당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의 여러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노아의 방주 제작 등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해요.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이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의료진을 모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칩을 이식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당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한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의사가 준비된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사님의 손목에 칩이 이식되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손목에 붙여진 작은 밴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에 갈 때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편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정말로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의 시범을 본 후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부터 하나둘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받으셨는데 괜찮겠죠? 우리 목사님을 믿어야죠. 편리하다고 하니까 받아봐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하며 성도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준비해온 장비로 차례차례 칩을 이식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따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 나이 든 집사님이 옆에 앉은 분에게 속삭였어요. 이상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신 그 표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니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영적 분별력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신을 가진 몇 명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뒷문으로 슬그머니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못 받겠어.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그 표야. 그런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목사님도 사람이야. 틀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 그 청년은 친구를 설득하려 했지만 친구는 이미 칩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교회 밖으로 나온 몇몇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지만 어디서요? 이제 교회도 믿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신뢰해왔던 교회와 목사님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칩 이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전체 3,000명 중에서 약 2,500명 정도가 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을 따른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칩을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그 교회에서는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어요.